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장에서는 기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해가 갑자기 뒤로 막 물러서거나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평범합니다. 모든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 그냥 그런 평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4장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봐야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평범하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4장을 읽을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당장에 눈에 띄는 갑작스러운 변화, 갑작스러운 재정이 좋아지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갑작스럽게 내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지 않게 하나씩 하나님의 평범한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보여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주목하지 않는 그 평범함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선 우리가 기억하듯이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주셨지만 나도 결국에서는 사라처럼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제 내가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5년을 더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라의 죽음을 보니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0세가 넘은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로 남녀가 마음이 맞아서 그냥 결혼하는 그런 결혼은 없습니다. 중매가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각 가정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가 이 결혼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이 종을 불러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이때 나오는 늙은 종의 이름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우리가 이미 한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전에 내 후계자로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이 재산 다 내 건데 그런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식 특히 이삭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에셀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게 했냐면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허벅지 밑에 왜 손을 넣게 했는가 하면 허벅지는 우리가 생식기를,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넓적다리 뼈 아래에 너의 손을 넣으라고 번역을 하고, 새 번역 성경은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밑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생식기 밑에 그 근처로 손을 넣게 한 이유는 생식기가 자녀를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자녀를 낳게 한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우리 맹세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는 절대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아내를 택하느니 차라리 아내가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실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진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척들 중에서 이삭과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사람과 자신의 후손의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자신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후손과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이 섞여버리면 이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절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게 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4장 5절에서 9절은 말씀을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네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종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만약 신부의 가정이 이삭 얼굴이나 한번 보고 우리 딸을 줍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 얼굴 보기를 원하면 이삭 좀 데리고 가서 신부 집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안 된다. 이삭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신부 집에서 그렇게 이삭을 보기를 원하면 너 그 집에서 돌아서면 된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반드시 찾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삭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보내면서 그냥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배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배필을 주셨다는 그런 확신하는 마음으로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려면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삭에게 반드시 아이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배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종을 보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왜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조금의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나안 땅은 아직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이삭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선언하는 선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땅을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 너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머물러 있게 하고 종만 보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확신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깊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이가 한 살씩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지는 날은 우리가 운명하는 날, 하나님을 뵈는 날, 그날 가장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낙타를 10匹를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큰 규모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낙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낙타는 사막에서 굉장히 유용한 짐승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많은 무거운 짐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환경에서도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굉장히 비싼 짐승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도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낙타 10匹를 보냅니다. 신부 집에 줄 선물로 낙타 10匹를 보내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신부 집에 많은 어드밴티지를, 자신의 가족과 결혼하는 그런 많은 이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짐승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는 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식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에서 기다리면 우물에서 물을 길르러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이곳에서 아내가 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다는 것, 거기에 놀라야 되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기도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종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신앙이 전파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이삭의 아내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종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종이 이때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무조건 우리 기적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자가 올 때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천사가 와서 그 여자 머리 위에서 떠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혼자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종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뭘 했냐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에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가 당신과 당신의 짐승들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평범한 그런 대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선 이 소녀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에게 나그네에게 물을 주겠다, 이 기도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소녀의 심성, 이 여자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뜻한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여자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낙타에게 물을 왜 달라고 이 물을 먹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보면,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목이 마르면 1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은 지금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최고로 1000리터까지 마시게 해야 되는 것이고, 1000리터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000kg, 1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낙타의 10마리에게도 이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겠다, 이 얘기는 지금 체력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건강 상태를 내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종은 여자가 착한 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체력도 아주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체력장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브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어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 이 말은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도착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 기도를 하기도 전에 리브가는 이미 집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집에서 물을 기르러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성품을 아시고 종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시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하는 중간에 리브가가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이 리브가를 발견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이 마주 달려 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종은 아까 기도한 대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있는 리브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이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자신에게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도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리브가는 굉장히 튼튼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낙타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1톤의 물을 아마 길렀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종이 가만히 두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1톤을 지금 기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종이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리브가의 따뜻한 모습을 종에게 보여주셨고 또 리브가의 이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종이 구했던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리브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종에게 계속 응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신 약속이 이 기도의 응답인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종의 탁월한 점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졌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의 기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침착하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항상 인내하셔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 맞다 그런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엘리에셀은 묻습니다. 이 여자의 집안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너는 우리 친척 중에서 여자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에게 준 여자가 맞으면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만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안에 대한 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24장 22절에서 27절. 저 혼자 읽으니까 힘들어요. 같이 읽어주시죠. 우리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또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선 종이 무엇을 하냐면 이 여자의 마음을 삽니다. 금으로 만든 코걸이 그리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코걸이의 무게가 반색이라는 것은 금이 5.5g이라는 것이고 손목걸이의 무게가 10세겔이라는 것은 약 110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230g의 금을 리브가에게 준 겁니다. 갑자기 눈이 다 떠지는 것 같은데. 리브가와 그의 가족이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아브라함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리브가의 환심도 사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많은 선물을 주면서 리브가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 집안 사람입니까? 그러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라는 것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에셀은 이 소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에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우연히 지나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내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경배하면서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기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 이 모습을 보고 이 찬양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우선 우리가 볼 게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중요한 시대였는데 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건강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끌기에는 너무 몸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오빠 라반이 이 집안을 대표해서 아버지의 역할로 가장의 역할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오빠 라반이 온 집안을 대표해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30절에서 3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무리고 집과 서류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씀 말하소서. 라반이 이 동생의 얘기를 듣고 동생이 가져온 그 금들을 보고서는 놀라서 이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 더 뒤에서 보겠지만 라반의 마음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 뒤에서 야곱과 함께 나오는 라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라반은 돈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동생이 받은 금, 낙타 10마리 이런 것들을 보자 눈이 그냥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저 재물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 집안에 빨리 동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서 이 라반은 가식적으로 이렇게도 외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자 마음이 설레서 라반은 가식적인 말,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 밥부터 먹읍시다. 그러면서 종에게 식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주인을 통해서 주신 명령, 이 아내를 택하는 것,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내가 내 일을 다 완수하기 전에는 나 음식도 안 먹을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빨리 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에 내가 빨리 가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내가 맡은 목적을 어서 이루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히 그냥 사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능한 세일즈맨으로서 굉장히 유능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은 당신들의 친척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이 떠난 약 60년 정도 전에 이미 떠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거부랑 내가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거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외아들이다. 괜찮은 신랑감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 친척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삭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아직 싱글이니까 당신이 이 딸의 결혼을 시키면 이 딸의 낳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모든 재산 다 물려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라가 노년의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삭 아직 괜찮다고 젊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괜찮은 신랑감이면 진작에 채가 써도 채갔지 왜 결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친척집에서 아내를 찾기 때문이지 가나안에서의 여자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신랑에게는 어떤 흠도 없으니까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고 갑부집에 있는 재벌집 신랑감이니까 빨리 이 기회를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종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야 되는 종교적인 이유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되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고 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는 나눴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난 다음에 자신이 리브가에게 금도 주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금 준 걸 왜 얘기할까요? 당신들이 노하면 내가 금 다시 가져가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족 집안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브가에게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집안 어른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은 당신들이 지금 거절하면 하나님 신에 지금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이 굉장히 지혜롭게 했고
또 하나님의 분별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부를 다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0절부터 58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중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오늘 말씀 많이 읽죠. 오늘 67절까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종의 질문을 들은 이 부두엘,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제 이 결혼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딸한테 너의 좀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단 저 집이 거부집이고 일단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니까 거기에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겠다고 그래서 결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종은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은금 폐물 많은 옷가지들을 이제 선물로 막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은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결혼 이미 다 성사되는데 여기서 오래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야죠. 그래서 종이 당장 떠나고 싶다고 하자 그제서야 가족들은 리브가의 뜻을 묻습니다. 결혼할래? 라고 해야 되는 그 질문에는 묻지 않고 너 지금 갈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 종과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그 이삭에게로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아마 리브가는 평생 살면서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나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나 이 길 가겠다고 단호하게 떠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즉각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리브가는 단순히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삭에게 또한 붙여진 믿음이 또 그 마음이 유약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아브라함과 같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별명은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떠나는 리브가를 위해서 오빠 라반이 집안을 대표해서 리브가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59절부터 6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라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이렇게 두 가지 복을 구합니다. 첫째,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둘째,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입술이 그냥 축복하는 것,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당장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지만 하나님의 세세한 기적, 평범한 기적은 매 순간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가족을 축복을 받은 리브가가 이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61절에서 67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사라의 장막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을 합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이제 사라가 없는 그 자리를 리브가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얘기고 이제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죽음 때문에 받은 아픔을 리브가가 다 치료를 해주고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모든 아픔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이 집안이 사라가 없었던 그곳에 리브가가 다 채워나면서 지혜롭게 이 가정을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다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하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또다시 일하셨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죽고 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자연적인 그냥 평범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범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하나의 우연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섭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섭리를 체험하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적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기적을 주십시오. 건강의 기적을 주십시오. 내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랄 만한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평범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결단,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고난을 겪고 있는 하루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놀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씩 응답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살아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당장 볼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며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나와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언젠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다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그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평범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